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동기 목사님 중에 시인이기도 하시고 또 본인 말로는 뭐 시 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돌 줍는 걸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경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경에 갔습니다. 갔더니 문경은 계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곡마다 돌이 많더라고요. 이런 돌, 이런 돌 해가지고 돌이 많은데 목사님이 휴일이 되면은 월요일이 보통 목사님들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있잖아요. 새로 된 거, 길다란 거, 그 건축용 바로 그걸 들고서 냇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계곡으로 나가고. 그러고선 그거를 이제 그 돌마다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춰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한번 들어서 밑에도 보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새로 된 바로 갖다가 그냥 그 계곡 또는 냇가에서 돌을 그냥 들치고 뭐 들고 뒤집고 얻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 마음에 드는 돌이 있으면은 가져오셔가지고 그 돌을 깨끗이 닦고 또 어떻게 이렇게 광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반딱반딱반딱하게 광을 내고 그런 다음에 돌에 맞춰가지고 이 나무를 또 잘 깎아가지고 그 나무도 또 그냥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탁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택은 뭐 이렇게 안 커요. 그래서 세탁기에 들어가니까 꽉 찰 정도로 사택은 그만. 서재도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와보라고 한 그 집을 갔더니 거기에 그 판넬로 그냥 넓게 공간을 해놓고서 사방 벽에 꼭 서재 그 책꽂이처럼 쫙 짜놓고 거기에 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쪽 벽에도 돌, 저쪽 벽에도 돌, 이쪽 벽에도 돌. 그것도 뭐 그냥 바닥에도 그냥 어떻게 놀 데가 없이 그냥 돌이 그냥 꽉 차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0살이나 많으신 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듣는 거죠. 이 돌은 어디서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주웠고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돌은 또 뭐고 이 돌은 또 뭐고 야 수천 개 되는 돌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들려주시면서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돌은 그 방에 딱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을 탁 해놓고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다른 돈들은 제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돌 앞에 가서는 아무도 못 만져보게 그냥 유리 상자로 탁 해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여주면서 이 돌이 어떤 돌이냐 하면은 설명을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여기서는 막 그러는데 제 눈에는 저도 좀 본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저 밖에 있는 돌들 뭐 그때도 이게 뭐 이 돌이 얼마짜리고 이 돌은 근데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뭔 돌멩이 하나가 100만 원도 간다고 그러고 뭐 300만 원도 간다고 그러고 뭐 돌이 그 1000만 원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 돌은 자기가 생각하기엔 3억이라는 거예요. 오, 3억이 뭐 그 당시에 보통 돈입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헤어지고 안성으로 왔어요. 안성으로 와가지고 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제 친구 목사님이 한 10년 위시긴 한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돌값이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특별하게 객관적인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3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 정도 본인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귀한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객관적인 어떤 가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그게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뭐
그 뜻이 결국 뭐 돈 줘도 안 팔겠다는 그 뜻이군요. 그랬더니 뭐 대략 그런 뜻이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과 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는 자칫 잘못 가게 되면 또 한 2시간 이상, 그때도 한 2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돌 얘기만 듣다 와야 되니까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고 할 때마다 겁나더라고요. 돌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그 다음엔 한 2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 4시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안 갔죠.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원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는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물이 될 것이다, 뭐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깊이 와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될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십니다. 3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걸었을까요? 굉장히 긴 거리를 걸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 광야를 빙빙빙빙빙빙 돌게 하시면서 3개월을 끄십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40년을 그 근처에서 또 빙빙빙빙빙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끌어서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신의 광야의 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신의 산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한 광야에, 그 신의 광야에 한 산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20장에 넘어가서 그 행하겠다는 약속을 듣고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은 20장에서 십계명도 안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간략하게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 위에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이끌어내었는지 하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들이 권력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하여 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5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과 돌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계곡에 가면은요 정말 돌이 많아요. 요즘도 가끔 뭐 시찰해서 그 문경이라는 곳이 야유회 가기에 좋은 장소니까 가게 되면요, 그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돌을 주워 가는데, 수십 년 동안 돌을 주워 갔는데 티도 안 나요. 돌이 그래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돌이 그 계곡에 있어요. 냇가에 가면 냇가에 있고, 뭐 가면은 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요, 그 수많은 돌들 중에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집, 그 집 안에 있는 돌들이 특별한 소유예요. 밖에 있는 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집 안에 있는 돌만 맨날 쓸고 닦고 하면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요. 그 집 안에 있는 돌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유리상자 안에 있는 돌, 그 돌은 특별한 중에 특별한 돌이에요.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멘이란 뜻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중에 특별한 돌이에요. 그 돌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10번, 20번 안 읽으셔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딱 한 것만 성경을 읽게 되면은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백 번, 1000번 가까운 횟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너의 앞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거해야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5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희에게 왔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1000번 가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법도를 행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자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에 우리 집사님 청소하러 매주 오시니까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 전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다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나타나셨길래 제가 다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충전 드릴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왜 드릴 중에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충전 드릴을 빌려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내가 해야겠다, 집안에 뭘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그 드릴 갖고 막 이제 콘크리트 벽에다가도 구멍을 뚫고 나사를 쪼여놓고 뭐 작은 것도 뭐 해놓고 하면서 그거 갖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10수년 전에 충전해서 쓰는 드릴을 사놨어요. 배터리가 2개나 되는데요, 한 수년 전에 이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요. 1시간을 충전시키든 이틀을 충전시키든 2바퀴 돌면 끝나요. 윙 하면 끝나버려요.
내 생각엔 한 1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초 정도 하고 나면은 삘삘삘삘 하면서 잘 되지가 않아요. 두 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드릴 자체 기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그 정도 되니까는 1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좋은 기계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본문도 한 20-30번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말씀 내용도 한 10번 이상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하루 종일 그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만 들어있다 보니까는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터리 채워넣으라는 얘기였구나 하는 이렇게 딱 떠올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온갖 좋은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기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적을 행합니까? 하고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한 숫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다니신 지역 넓이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다닌 지역의 넓이가 훨씬 넓어요. 예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혹은 안수해 주셔가지고 살아날지어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살아났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지 됐는데 제자들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다시 살아났으니까는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그 놀라운 기능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놈의 배터리가 1초도 안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좀 1초 정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간신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삘삘삘삘삘 하고 이렇게 또 방전되기 시작하고 간신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삘삘삘삘삘 하고 방전되기 시작하고 그걸로 충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로 충전되는 거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있어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배터리라는 것이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게 하나는 기능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2시간 하루 종일 이틀 한 달을 꽂아놔도 그거밖엔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기능은 다 좋아요. 배터리도. 그런데 이 꽂아 놓는 사람의 성질이 급해가지고 꽂았다가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1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꽂아 놓고서 이렇게 확 충전되도록 놔야 되는데 꽂았다가 바로 쓰고 꽂았다가 바로 쓰고 그러니까 1초밖에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1초밖에 충전 안 되게 1초밖에 사용 못하게 그렇게 지키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 그 기능들이 1초밖에 발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행할 때 듣고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꽉 충전돼 가지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1초밖에 활용을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전문 사역, 교육전사 한 기간 빼고 전임 사역을 이제 30년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뭘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년째 시작을 하는데, 30년 전에요, 봉일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쪽 파주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봉일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이금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 키는 아주 작으시고 누구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반지하,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반지하 거기다가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하고 저랑 동갑이든가 한두 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말하기를, 본인이 전라도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봉일천 교회를 다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계시던 김유수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저 광주 월광교회라는 곳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김유수 목사님이 그 봉일천 교회 그 전성기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김유수 목사님이 좀 독특하셨어요. 교인이 와서 새로 등록하잖아요. 면접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등록 카드를 받고 신방을 하시는 게 아니고, 등록 카드 내기 전에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합격하면 등록 카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딱 보셨는데, 이금석 집사님,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오신 집사님한테 면접을 보고 나시더니,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되겠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시오. 그러더래요.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께서는 두 번째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동네 슈퍼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냐? 동네 슈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돈은 있느냐? 꿔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한 가지, 그럼 슈퍼 하면은 주일은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냐? 주일은 아무래도 못 왜냐면 그 시대 동네 슈퍼는요, 주일 못 지켰어요. 주일날 와서 사가지고 밥해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는 못 지켰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이금석 집사님에게, 그러면은 주일을 못 지키면은 주일날 들어오는 모든 순수익을 구제 선교비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집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면접이 끝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갔는데, 여집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다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늘려야지 교인을, 우리 집에 애가 셋이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나하고 합치면 5명이나 되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도 내가 시골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광주 월광교회로 부임해 가셨고, 그 뒤에 목사님 몇 번 바뀌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가서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년 지난 다음에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한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 30년 전에 그 이금석 집사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 뒤에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00만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슈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성도를 이금석 집사님 외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앞으로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00만 명 넘게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사람이 특출해요. 그 사람이 특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100만 명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슈퍼마켓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언약을 지키면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세상에 수많은 슈퍼마켓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금석 집사님을 기억하시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성을 멸하러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시잖아요. 특별하잖아요.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하다.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 가나안 땅 파란 나라도 담그면 안 되겠습니까? 넌 안 된다. 여기서 죽어라. 그러자 그 언약의 말씀에 모세는 온유하게 순종합니다. 특별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